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여겨서 여러분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그랬는데 이 감동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기록을 했든지 간에 바로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겨 무시하고 거역하면 벌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느냐 사망과 화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여러분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두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사망과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들을 잘 순종하며 행할 때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생명도 주고요 또 복도 줍니다.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유익들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없이도 우리가 뒤집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나를 억압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귀찮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은 다른 말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왜 교훈을 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온갖 죄악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떤 길이 올바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의 가르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서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데, 사실은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결국 의뢰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도록 잘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그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박사 여러 개를 가진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데, 초등학교도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막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책망도 합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책망하시고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그걸 기분 나쁘게 받거나 언짢아 하시면 안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찔리는 맛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혼자서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찔림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이렇게 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막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목사님 원망만 하고 그러면 은혜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고치라고 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멘을 받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망하지 말고 잘 살라는 뜻이에요. 왜? 회개하지 망하니까. 망하지 말고 잘 살라는 뜻으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말이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멘으로 받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렇게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거울 다들 한 번씩 보고 오셨죠? 거울. 저도 오늘 거울 보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화장 잘 되었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옷차림은 제대로 되었는지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거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삐뚤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저는 성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책인지 몰라요. 저는 성경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목숨보다 귀한 책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앞에다가 이 목숨보다 귀한 책. 근데 여러분 이 목숨보다 귀한 책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잃어버린 적. 이 성경 말고요. 전에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진짜 귀하게 여기던 성경책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교육자실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제가 잠시 다른 일을 보러 갔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육자실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하고 있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끼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한 권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성경은 이런 일반 성경이 아니었어요.
프리즘 성경이라고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각 사람마다 이 글자의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알고 봤더니 절판이 됐대, 절판. 그래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와, 또 절망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책이 절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복원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한 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복원하는 책이라서. 그래서 제가 막 하소연을 했더니 그분이 원래 책값이 5만 원인데 이건 귀한 책이라서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졌을까요? 샀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성경을 앞에다가 목숨 못하게 한 책이라고 쓰고 잘 간직하고 다녔어요. 근데 성서 공회에서 어느 날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니 세상에. 찬송가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구입한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집에다가 고이 잘 간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툼하니까 좋다고. 푹신푹신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가까이 두고.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는 꼭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온전함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까지 하면 모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요건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볼 것이고요. 아무튼 성경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모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닮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요, 단지 성경을 폭넓게 이해해서 무슨 교훈이나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향하며 살 것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결국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맞아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몸에 배야 돼요. 모든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이 된대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두 번 하다가 말면 습관이 안 돼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유익하게 된다. 내가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가까이 두고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요. 최소한 며칠이요? 21일 동안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말씀 읽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 말씀만은 먹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밥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먹으리라,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 21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그 부분부터라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김치경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유명 맛집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가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산속에 있어도요, 맛집이라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 서있는지 몰라요. 난 솔직히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이런 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보면 그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다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세상에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홍보대사가 돼서.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첫 번째 그 시편을 딱 써놨는데 그거 읽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라, 아까 시편 딱 써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지나가는 흘려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까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습관이 되도록 읽읍시다. 일단 21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성령님, 성경 말씀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을 내려 풀어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